잠언 2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의 여러 감정 중에서 한 감정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성경이 여러 번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감정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조심하라 경고하는 감정은 유독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감정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그런데 주시고자 하는 감정이 기쁨이지만 그거를 마귀는 틈을 타서 죄를 지면서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그럽니다. 분노하는 경우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사람이 음행하고 바알볼에 가담할 때 화가 나가지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헛짓을 했던 그 사람들을 말뚝으로 둘 다 박아 죽여버렸다 했습니다. 이럴 때는 노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분노로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하였으니 잘하였다 그러면서 너희 집에서 제사장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 제사장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이런 분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자들을 대하여 분노해서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나 거짓 선지자야 하고 화를 내고 미가야가 나 거짓 선지자 화를 내는 경우에 이런 분노는 하나님이 허락한 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를 다 하나님이 막거나 거부하거나 악하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분노의 원인은 말하지 않고 그냥 노한 사람, 성내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본문이 말하는 노함이나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영원에서 내는 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미가 못돼가지고 내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성질 때문에 분노를 안 해도 되는데 분노하는 경우, 이 정도만 화를 내도 되는데 이렇게 막 극단으로 올라가는 경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라냐? 다투고 또 범죄가 많은다. 죄를 점점 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평을 원한다면 노를 사그라뜨려야 되겠죠. 또 죄를 줄이고자 한다면 분노하지, 특히 경노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분노는 어떤 감정보다 강해서 모든 감정을 다 한꺼번에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분노 그것 하나 때문에 상대 사람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나 해석, 판단, 결정이 달라집니다. 분노하면요. 다른 거 분노 안 했을 때는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했을 건데 분노하면 딱 한 가지 것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 그 한 가지. 그래서 판단을 내릴 때 잘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면 그냥 그거잖아요. 나 성질 났어.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 그래서 다른 감정이 지배할 때보다 이 감정이 지배하면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확 그냥 불 질르고 나도 죽어버릴까 이런단 말이죠. 아유씨 확 찔러버려. 자 이걸로 이것을 억제할 만한 다른 감정이 혹은 주변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요 하나 때문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술 취한 것처럼 이성이 마비되다시피 되는 게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화가 나면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분노에 의해서 일을 하면 반드시 다툼으로 시작해서 살인에까지 범죄가 계속 많아지고 질적으로 말이죠. 타락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경고를 받는다면 노함이 커지기 전에 제어하는 자가 지혜롭다. 본인 스스로. 그리고 사람이 어리석은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노를 계속 스스로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 말은 죄를 차곡차곡 계속 쌓아간다고 똑같은 소리니까 이거는 참으로 무지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만 급한 사람은 그랬죠. 성급한 사람. 20절에 말이 조급한 사람 봤냐?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급하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평상시에 뭐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앞뒤를 좀 생각해 보는 훈련. 또 주변에 이렇게 막 갑자기 흥분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화의 이 게이지가 올라가기 전에 옆에서 그걸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 어떤 말이나 혹은 사리 분별을 그 사람 못 하잖아요. 옆에서 먼저 사리 분별을 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는 일도 좀 필요하죠. 말하면 당신 여기서 더 화를 내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지금 화를 낸 사람 몰라요 그거. 우리 그러잖아요. 너 술 여기서 한 잔 더 들어가면 네 개가 된다. 에휴, 그래 알았다. 그만 먹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일러주는 일. 또는 자기가 그런 걸 알면은 조금 덜 화가 났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하고 멈추는 일. 자,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좀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23절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이야기잖아요. 자, 교만한 사람은요.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지금 교만한데 이게 느껴지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아니 평상시에 안 교만하다가도 오늘 좀 교만하다 할 때는 오늘따라 유독 그 좀 다른 억양이나 화법이나 차이가 나요. 말에서. 또 행동도 그래요. 유독 오늘 좀 이렇게 힘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답니까? 낮아진대요. 그러면 그 좀 독특하고 유별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좀 높아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높임 받으려고. 근데 낮아진대요. 또 사람은 왜 높아지려고 그러냐면 높아지면 또 얻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보잖아요. 높아지면. 이거 좋거든요. 나는 이렇게 내려보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올려다보는 거. 이거 기분 좋단 말이죠. 그래서 높아지려고 일부러 어떤 특유의 행동이나 말을 해요.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은 이유는 남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 좋아한단 말이죠. 또 인기가 많아지고 인지도 높아지고 영향력이 증대할 것을 기대해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 기대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럽니다. 왜냐? 사실 사람들이 그거 다 알거든요. 알아요. 눈치를 챈단 말입니다.
그 운동선수들도 순발력 좋은 사람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 때 먼저 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채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명예는 떨어지고 영향력도 억지로 미치는 것 외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힘이 약해집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집니다. 좀 높아지라고 했더니 우쭐 했더니 옆에 더 높은 사람이 있었고 깽깽거린다 이 말이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말세에 가서 앉으면 올라올 건데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냐 이 말이죠. 반면에 겸손한 자는 일부러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낮추는 게 몸에 또는 말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자연스럽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세워줍니다.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봐보세요. 내가 이러면 저 사람 세워주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세워주고 막 올리고 올려준단 말이면 깜짝 놀란단 말이죠. 왜냐? 그 순수한 사람의 마음에나 생각에는 높아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거든요. 계획하고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대로 할 뿐인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높여짐이 주어진단 말이죠. 깜짝 놀라죠. 학교에서 매일 똑같이 그냥 등교했는데 나 상 한 번 받아본 적도 없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교실에 나왔더니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몇 학년 몇 반 누구 교무실로 와 이러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왔더니 너 얼마 전에 저기 어디 가서 누구 할머니가 미약가 끌고 왔는데 뭐 도와주고 그랬지. 그래서 예.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특별 상을 준대 그러고 교무실에서 특별 상 수여하고 그 방송으로 각 교실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그런 것처럼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엄청 높여주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그 겸손한 행동 때문에 나의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일이 아닌데 얼마나 그때는 진짜 영광스럽게 된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낮아지게 된다, 세워준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죠. 본인은 교만했고 본인은 겸손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낮춰버리고 누군가가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놀랍니다. 하나님이 낮출 때 많이 낮춰버리거든요. 높여줄 때도 많이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앉게 되거나 같이 음식을 먹고 그 높은 사람이 나하고 네 이름을 같이 쓰자 하는 엄청난 이 대우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왕과 동등이 거의 동등이에요. 버금술에. 누굽니까 또? 다윗.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줍니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이 어린 다윗 소년일 때 그 아이가 안 오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 내가 그 준비해 놓은 그 제일 좋은 부위. 그 원래 사람들이 사무엘 먹으라고 삶아 놓은 건데 사무엘은 나한테 줄 거 그거 다윗한테 주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같아지는 겁니다. 모르드게 보세요. 나중에 이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높아진 사람이 됩니까?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고 내리게 됩니다. 바울 또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과 동등한 자리에 섭니다. 자기 스스로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우리말로 7삭둥이나 8삭둥이 정도 된다. 그랬는데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주의 동생 야고보와 이 우레의 아들 요한과 함께 앉아가지고 말이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그대의 율법에 짐을 지을 것이냐.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권장할 거냐. 하고 회의를 하는데 격렬한 논쟁을 하는데 어디 감히 바울 집까짓게 살인자 주제. 신자를 비판한 사람 주제.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논쟁하고 며칠을 그렇게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서 이방인 신자들을 편지 쓸 때 공동 성명 아닙니까? 그죠?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쫙 전하는데 바울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작았다. 나는 감히 사도라 불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으니 어찌 내가 사도가 또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요, 사도 중에 막내인 그를요 최고의 사도가 되게 했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분노를 잘하고 이 뭔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자기 기대는 이 분노로 뭔 뜻을 이룰 줄 알겠죠. 성질 내면 뜻을 이루고 내가 여기서 막 화가면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겁내고 막 따라올 것 같고 내가 고집 한번 부리면 그냥 다 들어줄 것 같고 내가 그냥 막 장악할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장악이 되는 게 아니라 쪼개지고 갈라져요. 자기 기대와는 다른 일이 벌어져요. 네. 기분이 나빠서 분노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분노를 해결 방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땡깡 부린다 그러죠. 엄마하고의 갈등의 해결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땡깡 부리면 되는 거예요. 하드 사줘. 야, 너 여름에 너무 많이 배탈 나. 앉아서 그냥 다리 몇 번 흔들어 버려. 해버려. 그럼 되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어른이 되어도 뭐가 좀 갈등이 생기면 조금 풀어갈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막 한번 일어나 버려요. 됐어.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처럼 하드 아이스크림 사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기 기대와 다른 일을 보게 될 때 심히 당황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꼭 필요할 때 적절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분노도 자기 성격을 못 이기는 그런 분노죠. 자, 그렇게 성질 낸다고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자기가 어떤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굽신거릴 거다. 우러러볼 것이다.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이나 자기 성질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일을 할 때 그걸 깨뜨려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그 자기의 무엇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노하고 또 교만한 자는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거꾸로 인내하고 겸손한 사람은 역시 자기가 기대하지 못한 것을 얻을 것인데 그것은 영광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다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처신에 대해서 그리고 큰 일이 아니라 평소에 작은 일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급하게 입을 열어 분노
표출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일에는 기뻐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힘을 삼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겸손하여 주를 높이는 일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모든 일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어린 자도 있고 장성한 자도 있습니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장성한 자는 장성한 아름다움이 있고 어린 자는 어린 나이에 순수함이 있어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